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문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요점을 먼저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라는 이런 비판, 이런 공격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와 바로의 경우를 통해서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막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데 왜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버림을 받느냐, 이런 불의한 일을 마음대로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답변을 한번, 바울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의, 하면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의? 이게 맞아? 이게 정말 의로운 일이야?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은 바로 이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앞의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씨, 여기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삭으로부터 리브가로부터 그 야곱과 에서가 나왔기 때문에 왜 누구는 정말 선을 하기도 전에 악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임했다라고 본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결과를, 행동의 결과를 보시기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다루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맞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거 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의로운 일이 아닌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 공정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편파적인데, 이런 비판이죠. 그런데 바울은 먼저 이게 답을 먼저 주죠. 그럴 수 없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답을 풀어나갑니다. 15절 예를 드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 어떤 진노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9장 여기 어디입니까? 11절
11절의 내용을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9장 11절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했던 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죠? 다른 종교랑 이 기독교의 차이죠. 자, 예를 들어서 108번 절하면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08번 절하면 이루어져요. 내가 108번 절하면 이루어져요. 탑돌이를 108번 돌면 이루어진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공덕을 쌓는 거예요. 거지 100사람을 만나서 동량을 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기 위해서 100사람 거지 찾겠죠? 없는 거지도 100사람 만들겠죠? 그게 문제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하는 것은 이가 없으면 인간의 어떤 의지적 차원을 말하고 있죠. 간절히 바람은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을 오늘은 좀 선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보통 때 교회에서 말하면 간절히 원하면 구하면 얻을 것이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이건 오늘은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목회적인 언어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언어예요. 실제적인 언어라기보다는 학문적인 언어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걸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원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원하는 것은 의지라면 다른 박질은 이제 노력이 되겠죠. 내가 막 달려가요. 목표를 얻기 위해서. 100m 달리면 골인 하죠. 그럼 얻는 거죠. 골인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이냐? 나의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첫째는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 자, 내가 여기서 지금 구원받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참,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긍휼하게 보아주셔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 모르고 그러는구나, 다 모르고 그랬는걸.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용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는 잘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게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인데, 문제는 이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면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운 부분, 어두운 부분, 무서운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빛으로 들어가고 구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광을 보고 노! 아닙니다 하면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그 영광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심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할렐루야 찬송, 우리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도다, 그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두려워 떨며 눈물을 흘리며 일을 가는 경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과 완악함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았고요. 이제 우리 유인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산책 부분입니다. 14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은혜와 관련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으로만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15절,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자, 내용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의 상황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진멸하시는 대신 3,000명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요, 죽은 자들이 더 악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정한 사람이 그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왜 살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때 살아남은 그 16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자, 이게 이렇게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 살려두셨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억울해할 이유는 없어요.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산 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산 자들은 감사히 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7절, 이어서 바울은 출애굽기 9장 16절 바로를 예로 듭니다. 사실 모세는 유대인이지만 바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러나 둘 다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원받았고 바로는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는 통치자였고 모세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자는
통치자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일 뿐입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 여기 왜냐면 그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 이 표현이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표현이 1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임은 바로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결국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이유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만약 우리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내려간다라고 한번 보세요. 기차를 KTX를 타고 부산을 내려갑니다. 왼쪽 창가에 앉은 사람과 오른쪽 창가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요. 똑같이 가요. 근데 누구는 왼쪽 창을 바라보면서 부산을 가고 있고요, 누구는 오른쪽 창을 바라보면서 부산을 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부산을 가고 있는 무슨 창밖의 풍경을 만약 쓴다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서도 다르겠죠. 다르면서도 같고. 이해하시겠죠? 이쪽 보는 것과 이쪽 보는 것이 다르죠. 아침에 타고 가요. 태양에 너무 눈부셔서 창 가리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겠죠. 저녁에 타고 가요. 그럼 서쪽에 앉은 사람이 태양에 눈부셔서 가리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똑같이 부산을 가면서 설명이 정반대로 나타나죠. 그렇죠? 자, 구원을 지금 설명해요. 왼쪽 오른쪽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요. 또 하나는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해요. 저의 구원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자, 이거를 동시에 다 쓸 수는 없어요. 자, 1막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의 구원을 써요. 혹은 1절이라고 합시다. 1막이나 1절. 그 다음에 2막과 2절은 저의 관점. 1막은 하나님의 관점, 2막은 저의 관점. 똑같이 저의 구원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내가 정홍렬이 태어나기도 전에, 원하기도 전에, 다른 박질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홍렬을 목사가 되도록 예정하셨고, 교수가 되도록 예정하셨고, 영색교회에서 일하도록 예정하셨고, 아신대에서 일하도록 예정하셨다. 누가 뭐라겠어요? 맞잖아요. 자, 저의 관점에서 얘기해요. 누구누구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어떻게 자라다가 암만 해도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누구를 만났다. 만난 사람이 이 교회를 소개해줘서 일로 왔다. 와서 또 여기서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저의 관점에서 써요.
그리고 뭐 학교에 지원을 해서 돼서 아신대 교수가 됐다. 저의 관점으로 써요. 이 두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나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이 두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어느 내용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어느 내용이 그 다음이라고 질서를 잡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설명이 더 주가 되고, 저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하는 설명은 종이 되고 부가 되겠죠. 지금 오늘 로마서 9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목적,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 인간의 존재들은 다 여기에 완전히 움직여지는 로봇과 같이 설명이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만약 이거를 뒤집어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바로 그 참 아주 교만한 놈이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데도 전혀 따르지도 않고 지고집만 부렸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에서 하나님의 욕심보다는 당장의 배고픔에 눈이 멀었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의 배고픔에 눈이 멀었어. 뭐 이렇게 얼마든지 버림받을, 심판받을 이유를 쌓아나가면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측면은 지금 다 무시가 되고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뭐 장로교 예정론하고 뭐 강조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그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한다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냐? 2절이 남아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이막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막 없고 일막만 있다, 그 내용은 아니에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십니다. 우리 측면에서 기도를 설교하면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측면에서 하면 아무리 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이거 인간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틀립니까? 다 맞죠. 그러나 궁극적인 답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참된 기도라는 거,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움을 받는 이유, 우리가 선택받는 이유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를 쓰셔서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실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